네, 오늘은 세상과 다른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인 우리는 한 몸이기에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눈이 되어 너희는 한 몸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됨을 끊임없이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됨은 교회가 간직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세상도 보니까요, 제가 어제 이 삼성전자의 슬로건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래요. Together for tomorrow라고 써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이 스포츠 회사 또 있잖아요. 나이키. 나이키의 표를 아십니까? Together we win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도 여러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번엔 기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개념, 사회주의 공산당은 어떨까요? 아니면 더 작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조폭은 어떨까요? 여러분, 공산당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평등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를 말하고 있고, 아니면 작은 개념 조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 의리죠, 의리. 하나됨.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끈끈한 존재, 공동체가 바로 이 조폭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도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이 하나됨과 세상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아니면 심지어 조폭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또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조폭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끈끈함, 우리의 의리, 똘똘 뭉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 의리다라고 얘기하면, 영화 보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중에 저희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한 조직원을 데려다가 손목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떠나시면 이런 일. 다행히 우리는 조폭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에,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보면 좀 과장되긴 했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세상에 말하는 끈끈함, 세상에 말하는 의리, 이런 하나됨 자체에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그런 목적을 둔다면 세상과의 차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서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한 정의로 또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예배 끝에 공동체의 의미, 이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 각자가 좀 알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교회로 또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절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시점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에 해당됐던 고린도에 드디어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심지어 가진 것조차 다 털려서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텐트 메이커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고린도의 현재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예비하셨죠. 동역자인 사람을 붙여주었는데, 동역자뿐만 아니라
아니라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업 동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한 곳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간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동역자요, 그 관계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들은 내 목숨,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하나됨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 동역이고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 이 관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에 좀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이 생각, 그러면 끈끈함과 어떤 우리의 뜨거움을 나야 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됨과 너무나 다른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이나 지나 이제는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떠나게 되었고 이들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처음 이 도시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한 팀으로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모이고 힘써 우리가 함께 전략을 짜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와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힘들 때 더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다른 길로 나 혼자 회당에 가서 사역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고 심지어 에베소 사람들조차 바울의 이 토론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응을 하여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됨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좋은 찬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바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더 같이 있어주세요. 더 우리와 함께 공동체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되게 점잖은 표현이고요. 좀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뿌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면 구역을 생각하세요.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아서 부흥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힘쓰고 그것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과도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바울 사도가 조금 전 나눈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는 눈이 되고 너는 팔이 되고 너는 다리가 되야 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더니 이제 그가 모든 이들을 뒤로 하고 혼자 다시 안디옥으로 떠나요. 다 버리고 떠납니다. 어디 하나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그 반대인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들도 동일했어요.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떠난 후에 에베소에 남게 돼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그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아굴라에 대한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예요. 탑 리더 중에 한 명인데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고 성경에도 능통했다고 얘기하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 당시 그는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훈련한 거예요. 양육훈련한 거예요. 바른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또 겸손히 잘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식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배웠다는 건 굉장한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굴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탑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러 하였더니 그가 감회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보면 어땠다고요? 그가 떠나갔다고요. 또 잡지 않았다고요. 집착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말하는 끈끈함이나 으쌰으쌰하는 파이팅이 결코 진정한 하나됨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참 하나됨이란 결코 인간적인 끈끈함이나 친밀함을 통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르는 이들이 모일 때 가능한 것이 하나됨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유언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는데요. 이 구절이 또한 우리를 위한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보이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단어가 나오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유언입니다.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너희 제자들 꼭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너희는 곧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 전제가 있죠. 누구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같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로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뜻으로 모여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를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가 한 뜻으로 모인 그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그 뜻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18절을 보면요, 무엇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의 관계에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하나됨이 가능했는가 보면, 여러분, 이들은 결코 수련회를 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또 하나가 되기 위한 뜨거운 수련회, 또 함께 혈서를 쓰면서 우리는 형제지, 의리지, 우리는 결코 끊어지면 안 돼, 혈서를 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끈끈해지고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었나, 그 시작을 보면 먼저 각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간 것을 본다고 했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음으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음으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머리를 밀죠. 그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오긴 한데,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6장에서 말한 나실인이 행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서원이 있을 때 나는 머리를 밀며 민수기 6장에서 말한 나실인으로 잠시 이 서원이 마칠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각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를 좀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밀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민 이후에는 하나도 칼을 대지 않아요. 머리카락에도 수염도 자르지 않고 끊임없이 칼을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놔둬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이 상이 나도 그 시체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술을 마시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나실인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나면서 무언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서원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죠.
겸비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내 스스로를 겸비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중심은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회당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벌여서 그들이 잡았지만 그의 움직이는 뜻은 어디에 있었다? 내가 머리를 밀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이유와 떠나는 목적과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인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삭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움직일 거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대로 나갈 거라고 하는 그의 확신과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정말 주의 뜻이면 내가 서고, 주의 뜻이면 내가 멈춰서고, 주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모든 결정과 순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두 번째, 이 끈끈한 관계였던 이번엔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길라를 볼까요? 바울이 떠났습니다. 홀로 떠났습니다. 이제 남겨지었죠, 에베소에. 그러나 여러분, 이 남아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이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이 떠났으니까 내 할 일은 끝났다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라가 이 땅에 에베소에 등장했을 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하는 그를 향해 그들은 불러서 같이 자신의 부르심 앞에 가르치고 훈련하고 함께 그 부르심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둘의 모습을 보세요.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매일매일 만나고 끈끈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욱더 하나가 돼 있고 더욱더 끈끈하고 이 거리가 문제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와 상대방의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친구가 상대방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가 되면요, 멀리 있어도 서운하지 않아요.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뿌리치고 나 혼자 그냥 떠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있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됨, 그 정체성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과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어둠의 권세 사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도 뜻 알죠, 하나님의 뜻. 그들도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모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는 그 사탄, 그러나 왜 그 존재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를까요? 그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아는데 왜 그는 사탄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만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다 알잖아요. 날 내버려 두시라. 돼지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요, 돼지떼게 들어가게 하셨던 귀신들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왜 사탄이 됩니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의 가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안다고 하는 지적인 정의와 이해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니,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딜 천국에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둠에서 불러내어 건져진 자, 애굽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그곳에서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존재임을 바로 구원된 이들이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정확히 자녀들을 인도하신 이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니까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분의 가치로,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알고 이전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포로된 자가 아니라, 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있던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자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머문 곳이 어디가 43년간?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요? 불기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사막이에요.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쪽을 딱 봤더니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그냥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가나안이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그냥 이곳에 그냥 하나님 이것이 좋사원에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이 좋고 그냥 살고 싶지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요. 너무나 뜨거운 사막이에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춰요. 아니, 좀 더 가겠지.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멈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곳이 맞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멈추신 자리가 맞습니까? 근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은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요한복음 17장 제가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주님께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셨잖아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 모든 것이 광야지 않습니까? 사막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지만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세요. 구름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그 자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들도 그 하나됨이 되게 하셨소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부르심인 것도 동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오아시스여도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라고요. 뜨거운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움직이면 우리는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싶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약함이죠. 겁이 나죠.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어둠의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우리 누군가와 상대방과 하나됨, 끈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뜻,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순종함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뜻,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이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라고 하시는 이 뜻이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뜻도 바로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이 요한복음 11장 17절 전체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전체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11절의 시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나는 그래서 아버지께 가지만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이 강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떠나가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가 된 목적,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남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끈끈해지고 우리가 즐거워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되 흩어지기 위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지상 명령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서로 힘을 내지만 이 땅 가운데 흩어져야 됨을, 하나님의 사명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방이었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 안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백본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외울 만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왜 백본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뤘고, 지금은 이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바로 그 경계선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꿈은 땅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이 명령이 조금 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17장의 명령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유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래 주님이 떠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욱 똘똘 뭉쳐서 우리가 형제지, 우리가 가족이지, 오히려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을 기억함으로, 그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세상에 를 향해 문을 닫고 울타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울타리를 내리고 세상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지금 이들이 하는 결정을 보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영혼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끌고 오자는 목적이 아니라, 결코 우리만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파송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흩으시게 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지상명령,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주의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뿌리째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좀 마지막인데요, 이제는 좀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공동체란 전체가 있고 또 스몰 그룹이 있고 구역이 있고 소그룹이 있고 우리 또 선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의 형태는 어떨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옆에 보니까 함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침 교회를 다니던 이 사람이 너무나 반가워서 물어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너무나 반가워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교회라고 할지라도 너무 이상한 교회가 많잖아요. 또 이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을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혹시 동정녀 탄생 정말 독생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도 믿으십니까? 나는 믿는다고. 그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고 그 부활을 믿고 나도 언젠간 주님처럼 될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좋은 신자를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에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십니까? 묻다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혹시 그렇다면 다니시는 교회의 강대상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데, 강대상은 나무로 되어 있나요? 유리로 되어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순간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고 너무나 좋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괜찮았던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했던 이 사람이 사실 자신의 마음에는 유리 강대상은 너무나 현대적이라서 현재 예배를 담기에는 좀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랑 좀 그 교회는 좀 반대라는 것을 보게 된 거잖아요. 나무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리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순간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9번 같아도 하나가 다르면 다르다고 여기기에 이질감을 느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죠?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비본질을 갖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이요,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하나됨을 단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 그저 나와 맞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는, 나와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정의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란 내 그룹이 소중해지기 시작하고 나와 편한 사람끼리 있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와 뜻을 어제까지 함께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배신이라고 여기고 선을 긋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면 우리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십자가가 왜 우리의 구원이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대속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 전가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있는 몸은 제물이 된 것이고, 그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몸일까요?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죽고, 그 연합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말을 해요. 대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하늘의 영광, 감히 인간과 하나님의 수준은요, 여러분, 우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잖아요. 아니, 우리가 쳐다보면 죽는다면서요. 너무나 완전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그것도 여러분과 죄인, 냄새나고 칙칙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답이 없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차별하시는 게 맞죠. 오히려 저런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맞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은, 너희는 냄새나는 죄인들인데 저들과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기를 결정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갚는다 그러죠.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건 빚이에요. 빚을 갚는 거고, 은혜는 못 갚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값어치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싫은 사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로 하나됨이란 이제는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취미, 심지어 교육 환경과, 여러분 고향도 많이 찾던데요.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면 맞으면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끈끈함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집단적인 이기심이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기꺼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들이 비록 나와는 다를 수 있지만, 아니면 교회면 나와 잘 맞고 편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의 우리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될 때 이제는 교회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내 그룹, 내 사람, 우리라고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집단이 아닌 거예요. 내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명의 자리,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안 할 것이다. 근데 50명을 못 찾았어요. 주님, 4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겠노라. 주님,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이면 가능할까요? 하겠노라. 그러나 10명조차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 중심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택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향한 부담감이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마음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요, 내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택한 자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 주님께 구하고 있는 그 대표성의 믿음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내 편한 자리, 내 그룹, 내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긍휼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맡기면 중보기도자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는 울타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리는 겁니다. 나의 편함도 내리는 겁니다. 나의 불편함도 내리는 겁니다. 나의 맞지 않음도 때로는 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세상에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점심 친교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좀 처음 보시는 분들과 교제하면 어떨까요? 네. 처음 보시는 분하고 여러분들 다가가시면 어떨까요? 맨날 편하시잖아요. 여러분,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얼마나 어색할까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휴가 때 다른 교회 가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누가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울타리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예, 의도적으로 제가 한 것이지만 한번 아니면 같이 있더라도 좀 주변 분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울타리를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주의 그리스도인의 자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다른 가치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끈끈한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자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 돼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을 띠는 그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울타리를 내고 세상에 나아가 또 믿는 자의 대표자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중보자로 나아가 이 한 주를 승리하고 빛으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